이제 지난 시간에 죄와 사망의 법, 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시 이제 나누는데요. 오늘 다시 리바이벌 하면서 다시 또 정리하면서 좀 더 이제 또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자체가 엄청 쉽지 않은 거라서 제가 이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 번 들으니까 이제 아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리바이벌 하면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이제 생기를 불어넣기만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사람에게 흙에다가 불어넣어 주니까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생명이라는 건 살아있는 영의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은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게 도대체 뭐지? 영이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얼굴도 보일 수 있고 눈, 코, 입도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 대화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 사람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마음으로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도 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을 짐승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물들을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지 그것을 다 이해하고 이름을 다 지을 만큼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만드셨던 의도까지 알아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영은 통하는,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사단의 범죄로, 사단이 선악과를 먹이는 인해 가지고 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그래서 영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같이 범죄한 인간이니까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왔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그죠?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왜 시작되어졌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죄와 사망의 법,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냥 죄지면 우리 인간이 죄지고 나면은 그러니까 죽는 거 사망의 법,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죄가 왜 시작되어졌으며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죄짓는 죄의 상태에서 죄의 결과로서 완전하게 죽으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살리시고 그 살리신 인간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지 이것을 표현한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면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끝내는 생명의 성령의 법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직까지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근데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듭나지 못한, 진짜 내가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죄의 법 안에 매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사망을 당하는, 나는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당을 다녔는데 나는 지옥에 가 있더라. 수많은 직분자들도 수많은 성도들이 지옥에 있더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지 않았잖아. 그죠? 근데 죄와 사망에, 죄에 묶여서, 아직까지 죄에 묶여서 이 죄를 끌르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죄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가 느껴지지 내 죄 이야기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게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특별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회개할 거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죄의 법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죄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영으로 사망을 당해 있는, 영적으로 죽음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죽어 이렇게 말해도요, 그게 죽는 게 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한테 너 죽어 그러면 그 아이가 이해하겠습니까? 못해요. 몰라요. 그래서 뭘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 그거 뛰어 그거 하면 손 대면 안 돼 아무리 소리쳐도요 손 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손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뒤로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너 그러다가 죽어 너 회개 안 하면 너 죽어 너 지옥 가 해도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뭐 주일 성수를 얼마나 잘하고 11절을 얼마나 잘하고 내가 교회 건축원금도 하고 뭐 감사원금도 하고 내 신방도 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해도 이사야 59장에 보니까는요 우리 기도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엄청나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엄청난 그런 좋은 신자로서 살아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죄를 지은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의 법에 의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자도 있고 아직까지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자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지금 죄 속에 있고 네가 지금 그 사망의 법에 지금 걸려있다. 거기에서 네가 나오지 않으면은 넌 예수를 믿어도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생명, 살아있는 영의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영이 살아있는 상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아버지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사명도 알 수 있는 하와는 말씀을 아리까리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변경시켜 버렸잖아요. 하와는 그러나 아담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아담이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 나중에 이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죽을 줄 알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 십자가 치신 것처럼 아담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그 일을 한 것이지 몰라서 그걸 먹은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죄와 사망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면은 이런 살아있는 영의 상태인데 사단이 와서 하와를 꼬시기 시작했잖아요. 질문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저 나무 실과 열매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때 이제 하와가 뭐랬습니까? 먹으면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것을 만지지도 말라 말씀을 더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변경시켰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지금 죄인이 됐다는데 이미 죄성이 내 안에 있어서 누군가가 유혹을 하면은 우리는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죄를 안 지었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지었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범죄할 수밖에 없고 오늘 회개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고 금방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의 피로 다시 씻김받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지는 다시 성령을 의지하는 이런 삶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한번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씻는 것을 계속해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보혈을 바르는 것은 날마다 죄를 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을 입는 것은 날마다 성령의 옷을 입어야지만 보호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사단이가 선악과를 먹였느냐면은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단은 누구였습니까? 영원 존재, 영원한 세계.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나라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을 이미 반역한 존재였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반역해서 이 땅으로 내어 찍힌 존재잖아요. 그죠? 버려진 존재잖아요. 이
이 땅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뭐냐면 사단이 지금 갇혀있는 감옥이에요. 사단이 갇혀있는 감옥이라고요. 이 감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대리 심판자로 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단을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저와 여러분 지옥 같아. 지옥 같은 삶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왜요? 지옥의 존재가 여기에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같은 존재, 이 땅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지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셨잖아요. 그죠? 아멘? 근데 왜 사단이가 이렇게 선악과를 인간에게 먹였느냐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해서 반역하기, 다시 범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정령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의 특성은 뭐냐면요, 도전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이 존재인 것입니다. 사단의 특성은요. 그래서 언제든지 도전하고 반역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도 뭔가를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은 도전하고 반역하고 거기에 합류하고 싶지 않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요, 이게 사단의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같이 공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동조하고 싶지 않은 이것이요, 이게 반역의 이런 사단의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정면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한 다시 정면 도전으로 첫 번째는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이 목적이 계셔서 이 땅에 보내신 존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존재에게 와서 선악과를 먹인 것은 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지금, 사단은 지금 어떤 존재냐면은 내가 지금 범죄한 존재이고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들어갈 것을 아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을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를, 인간을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서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에게 대리 심판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대리 심판 권세를 못 사용해 가지고 같이 죄에 얽혀서 같이 심판 자리로 끌어가기 위해서 하신, 그러니까 사단이가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가 했던 것이 선악과를 먹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마지막 결론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첫 번째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단계가 세 번째죠. 그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도적질, 사단에게 속아서 도적질 당하고 멸망길, 지금 멸망길로 살아가고 죄 지었다가 멸망길로 살다가 마지막에 죽이는 것이라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단이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었잖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과 권세가 있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세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사단이가 와가지고 모든 인간들을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범죄하는 인간을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인간에게 주셨던 이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복을 빼앗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교회보다 그 어떤 거짓 교회, 그 우리가 막 말하는 문선명, 어떤 신천지, 이상하게 이단들은 엄청나게 부흥이 잘 돼요. 엄청나게 사단의 역사,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지금 분명히 빚을리고 지금 분명히,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곳인데 거기는요 엄청난 물질과 사람이 북적북적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이 복을 빼앗아간 것이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사단 편에 서면은요, 이게 기본적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게 인간이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인간은 이것을 빼앗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이 복을 빼앗긴 인간은 누구나가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어떻습니까? 발 디딜 곳도 없죠. 발 한번 옮겨 놓는 것도 힘들죠.
은근히 그러니까 잘못하면 옷에 오너지 끈적끈적하게 묻어가지고 손에 묻어가지고 정말 사람을 더럽고 지저분하게 만드는 이거 은근히 이거 끈적이 묻으면은요 손에 뭐 붙는 대로 단어가 붙어가지고 너무 더럽게 되지는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본세를 하나님의 복을 빼앗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에도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더러운 것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도 있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세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권세까지 뺏어간 거예요. 그 권세가 뭐냐면은요. 선지자권과 제사권과 왕권이었거든요. 이걸 빼앗아가서 지금 사단이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모든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상처 치유라는 건 없습니다. 이 공허함이라는 것은 막을 길이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복도 모든 권세도 다 뺏겨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없는 존재. 그래서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술을 먹고 다른 어떤 오락을 하고 취미를 가지고 왜 이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해가 되어지죠, 그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확 들어와 버리면은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비록 좀 병들어도, 나 비록 좀 가난하지만, 나 비록 좀 외적으로 뛰어나지 못하지만 큰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난 지금 만족이 되어지고 내 안에 평강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평강의 왕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빼앗긴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겠습니까? 멸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는 인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원흉은 어떤 예물이나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부족해서 어리석어서 죄에 동조했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게 만들어주셨는데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얽매였던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법이 십자가의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이고 십자가의 도예요. 이 십자가가 도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연결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이제 완전한 자유와 하나님이 주셨던 이 땅에서 완전하게 우리가 100% 우리가 주셨던 원래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다 완전하게 빼앗을 수는 없지만 다 가지고 올 수 없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저와 이게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회복이 일어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근데 아담에게 와가지고 선지자권을 뺏어가고 재산권을 뺏어가고 왕권을 뺏어가게 완전히 완벽하게 졌잖아요. 그림자인 아담은 완벽하게 졌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원형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지금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라는 뜻은 씻는다는 뜻도 있지만은 죽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장을 나는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망이 끊어지는 것도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됐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되고 나면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잖아. 그죠?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진짜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을 것을 우리에게 테스트 하겠죠. 그죠? 사단이가 진짠지 가짠지
찔러보겠죠, 그죠?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와가지고 진짜 알고 있는지 가짜로 알고 있는지 찔러와가지고 넘어진 것처럼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는요, 시험했습니다. 아담이 받았던 그 시험을 똑같이, 그림자가 받았던 그 시험을 똑같이 원형이 받았습니다. 근데 원형은 이겼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권. 왜 사단은 선지자권을 빼앗으려고 했을까요? 선지자권을 빼앗아야지만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단을 심판하고 정복하는 자잖아요. 사단의 거짓을 드러내는 자잖아요. 근데 선지자권을 빼앗아야지만 이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선지자권을 에덴 동산에서는 빼앗았습니다, 사단이가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40일 동안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나갔습니다, 그죠? 광야에. 근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돌을 들어서 떡덩이를 만들어라. 40일 동안 여러분 금식에 보면은요, 한 열흘까지는 완전 배고파요. 진짜 죽을 만큼 배고픕니다. 근데 한 열흘이 지나고 한 20일이 지나면은요, 이제 배고픈 것이 이제 없어집니다. 근데 힘이 없어서 그렇지 배가 고파서 허기진다 이거는 없는데 아주 힘도 없고요, 아무런 이제 생각이 없어집니다. 근데 딱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는 이 생명줄 외에는 별로 다른 것이 생각이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렇게 화내고 찢고 뽑고 싸울 일도 없는데, 그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일도 없는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 근데 한 40일쯤 그러니까 굶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사단이 뭐랍니까? 돌 가지고 떡등이 만들어서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하기 위해냐면 사단이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선지자권을 빼앗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로서 선지자권을 이제 회복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요, 아담이 뺏긴 이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회복했는지 이제 사단이가 시험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40일 굶고 있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배고파, 진짜 배고파, 나도 힘없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 개 가져와봐. 왜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이댔습니다. 왜요? 선지자였잖아요. 선지자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맞선 것입니다. 이겼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이게 끊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막 그냥 내가 누구의 미움이 들어오고 어떤 내가 분노가 들어오고 어떤 문제가 들어올 때요, 빨리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선지자권이 뺏기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권은 말씀을 잃어버릴 때 뺏기는 거예요. 말씀 없이 그냥 내가 들어갔을 때.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내가 순간적으로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 잊어버리고 또 내가 죄졌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빨리 돌아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날마다 넘어지는데 하루에 몇 번씩 더 넘어지고 마음으로 이게 들어오는데, 그러니까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자꾸만 담게 되시기를, 묵상하게 되시기를, 어거지로 막 말씀을 외우려고 하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내 삶에 말씀을 선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지만 선지자권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가지고 뭘 했습니까? 거룩한 성에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올려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제가 그 종들을 보내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사단이가 유혹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라. 염소는 뭘 좋아한다고 그랬죠? 높은 곳 꼭대기에 혼자 서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염소가 우리 안에 한 50마리 염소가 있는데 이게 순놈이 2마리면 죽을 때까지 싸운대요.
그래서 100마리, 50마리든 100마리든 암놈만 모아놓고 거기 위험소 순놈은 한 마리만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걸 다 거느린답니다. 근데 2마리 염소가 있으면은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싸운답니다. 이게 염소예요. 그래서 염소를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높은데 혼자 올라가서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염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한테 그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이렇게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서 명령만 하면 되잖아. 천사 불러내리면 되잖아. 이런 식이었습니다. 너 능력 있잖아. 능력하면 행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뭐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뭐랬죠? 왕권, 선자권, 제사권. 죄가 있는 상태는 안 되니까 우리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죠? 내가 또 잊어버렸어요. 찾아야지 빨리. 마태복음 4장. 사람이 더러운 장미 요교육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만하게 되시기를.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실천하면서 사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정도는 이 정도 내가 범죄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내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걸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치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왜 제사권을 빼앗으려는가? 왜 사단이가 와가지고 아담에게 있는 제사권을 빼앗으려 했느냐면요, 제사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인간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예배하기 전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내 죄부터 먼저 다루었습니다. 내 죄부터 예물을 드리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용서받고 나서 백성들의 죄를 다루었던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죄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심치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시험해버리면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도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든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기도를 하든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가 없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든 대표 기도든 중보 기도든 모든 기도가 예수 피를 먼저 바르고 우리가 나가는 것은요, 회개하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을까? 회개가 안 터진다고요? 회개가 없으면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회개하는 회개경을 먼저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자백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막 기도해도 나 기도했어.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니까. 오늘 이사야 59장 1절 3절의 말씀 보니까 못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있는 손을, 손은 행함이잖아요. 네가 행함을 통해서 범죄했던 것을 먼저 씹고 나한테 나와서 기도해라. 내가 그래야지만 들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사단이가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면서 나 시험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온 자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권을 사단이가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 왕권이 있어야지. 왕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주권, 왕이 주인이잖아요. 우리나라 왕이 우리나라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잖아. 그죠? 대한민국 그러면은 대통령부터 먼저 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왕권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권. 그리고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왕권이 있어야지만 모든 것을 통치할 수가 있잖아요. 법을 가지고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소유권이 왕에게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권세를 가진 것이 왕권인 것입니다. 이걸 사단이가 빼앗기 위해서,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뭡니까? 천하만국을 보여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뭐랬습니까? 나한테 경배하라. 경배가 뭐죠? 하나님만 받으시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를 어떤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지?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이 뭘 하는 것입니까? 누가 찬양하는 것입니까? 전쟁에 나서 치고 들어와서 찬양합니까? 이기고 온 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찬양 그러니까 내 백성이 나를 찬양하게 하렴이라 그러니까는요. 그냥 우리가 막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노래만 많이 부르고 찬양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 여기 이 찬양하게 하는 것은 승리하여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사단이가 이 왕권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두 번째 했을 때 그러고 마지막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단이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권세를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내가 죄 씻음 받는 회개를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가 들어와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경배하라고 한 번만 사단에게 넘어가라고 한 번만 눈 감아라. 그 정도는 눈 감아도 돼 할 때 뭐라고요? 물러가라. 내게서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 아웃 시켜버리세요. 그것도 듣고 있지 말고 그냥 물러가라고 명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왜요? 그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은 이거 한 탕만 하면은 내가 내 인생이 변화될 것 같고 한 탕만 하면은 내가 이거 내 인생이 완전히 왕위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게 자꾸만 우리에게 이렇게 그 속살거리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잖아. 그죠? 근데 물러가라고 명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왜 이기셨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이겨주셔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되어 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표대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표대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이 뭔지 아시죠? 제사장권과 선지자권과 왕권을 회복한 이 권세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원수를 멸하고 그리고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우리 육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죠? 육체는 그죠? 근데 우리 모든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태어나는 것이 한 군데가 딱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이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시작을 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로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라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지금 현재 죄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지을 수도 있는 이 죄를 언제든지 십자가에 와서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실수하는 이 모든 죄를 언제든지 하나님 내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또 사단에게 또 미혹되어져서 이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돌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우리 아버지가 결정이 됐잖아요.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십자가에서 낳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하면 항상 우리 어릴 때 어디 갑니까? 부모한테 가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너 그거 또 그렇게 뭐 시키는 대로 안 했지 그러면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회개하면 또 씻은 듯이 또 없어지고 내 또 너무 범죄해가지고 또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또 부모 마음은 또 안쓰러워가지고 막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맥과 육맥은 기차 레일처럼 똑같다라는 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서 언제든지 엄마 아빠 나 이거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 과거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지금 현재대도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태어난 거예요. 이게 생명이 태어난 생명.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살리셨는데 뭐 하나 잘못했다고 너 안 돼 아웃 끝나 사단한테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연약해서 또 넘어질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라는 이것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용서도 하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용서가 나오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가 나옵니까? 미워하는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와서 내가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이 누구의 부활로 믿어져야 되면 나의 부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내가 태어났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 죄가 씻김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영원한 생명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세상 것을 끊지 못해가지고 내가 잠자는 상태에 있고 또 어떤 상처로 인해 가지고 여러 사람을 통해 가지고 너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삶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아 가지고 교회 가기 싫고 어떤 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 게 아닙니다. 집에 있어도 하나님 생각은 하잖아요. 예수님 생각은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내가 빨리 교회 나가야 되는데 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나 믿어도 나 집에서 혼자는 내 예수 믿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영이 죽은 거에 살은 거예요.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상처 속에 있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금 우리 자녀들 예수 피 믿고 또 믿음 생활 잘하다가 지금은 우리처럼 매일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 딱 나와가지고 앉아있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 자녀들에게 생명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시와 엉겅퀴 속에 묻혀 있고 어떤 영혼은 잠자는 상태에 있고 어떤 영혼은 상처 속에 있는 그런 또 병든 속에 있는 그런 영혼들 병든 영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영혼들이지만 살아있기는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살 때부터 예수 믿지 않고 우리가 육으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한 살 때 믿고 어떤 사람은 60살 돼서 믿고 80살 돼서 믿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우리 아이들에게도 생명이 심겨져 있으면 그 생명이 다시 또 이제 회복될 날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병든 상태이고 잠자는 상태이고 상처 속에 있다면 그 아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배우자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다면, 진짜 태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생활 잘하다가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뭐만 주면 됩니까? 밧줄을 주면 되는 거예요. 생명줄 주는 거예요. 이 생명줄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성령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치료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단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단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이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하게 될 것인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우리 스가랴에서 보니까 이른 비의 성령, 늦은 비의 성령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른 비의 성령이 있고 겨울 비의 성령이 있고 늦은 비의 성령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는 농사 지을 때 세 가지 비가 옵니다. 여기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만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른 비가 있고 겨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를 이제 또 중점적으로 우리가 또 말씀을 받으면서 이른 비의 성령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를 태어나게 만드는지, 성도를 태어나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제 겨울비를 통해서 어떻게 양육을 시키는지, 그리고 늦은 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장이 되어서 성숙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하는지, 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아, 십자가에 가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은 해결이 안 되는구나. 십자가에 가야지만 죄와 사망의 법이 해결되는구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몰랐더라고. 정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것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살은 것이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살은 것이지, 하나님을 알았으면 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그 생명 예수님의 피로 저를 씻어주시고 그 생명으로 제게 넣어주셔서 내가 생명으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죄와 사망의 법의 시작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우리가 이미 태어난 사람은 성장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직까지 태어나지 못했다면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했던 모든 죄를 내려놓사오니 주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어 주시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